참 좋은 날입니다. 봄을 재촉하는 봄비, 보슬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는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슬비가 우리 심령도 촉촉히 적셔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로마 압송되어져 가는 그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바울을 위로하시고 안심케 하시고 또 마침내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될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27장 26절인가요? 예, 27장 26절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렇게 바울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예, 바울이 죽지 않고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서려면은 지금 이 풍랑이 있는 이 바다 위에 계속 있어서는 안 되고 어딘가 육지에 상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28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침내 육지에 상륙하였습니다. 한 섬에 상륙하였는데 바울의 말대로 되었죠. 섬에 상륙한 다음에 보니까 그 섬은 멜리데라 하는 섬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멜리데 섬은 오늘날의 말타 혹은 몰타라고 부르는 섬으로 이탈리아 남쪽에 있는 시칠리아 섬 그 밑에 있는 작은 섬으로 제주도의 약 3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섬입니다. 그러니까 시칠리아에서 남쪽으로 약 93k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 율리오와 또 선장과 선원들이 원래 미양이라는 곳에 바울이 머무르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옆에 있는 8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베닉스라는 큰 항구에 가서 좀 편안하게 겨울을 보내려고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의 고집대로 갔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지중해에서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지중해 바다를 완전히 횡단하게 되는 거예요. 80km 더 가려고 그러다가 1000km를 더 가버립니다. 그래서 지중해 가운데 있는 지중해 배꼽이라 이렇게 불려지는 그 작은 섬 말타라는 섬에 불시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 망망한 바다 위에서 어디론가 가서 난파되어져서 끝장날 것이 너무나 당연스러운 너무나 그것이 확률이 높았던 일인데 그렇게 되지 않고 그래도 망망대해 가운데서 작은 섬에 상륙하게 되었다. 이것 자체가 엄청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 섬에 상륙해서 보니까 거기 토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비 맞고 온통 물에 젖어가지고 그렇게 겨우 간신히 헤엄쳐서 상륙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 토인들이 불을 피워놓고 이 난파선에서 헤엄쳐 나온 사람들을 다 따뜻하게 영접해 주었다 하는 거예요. 생면부지 모르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자기네 그 주거 공간 영역이 들어오게 될 때 보통 일반적인 반응은 배타적인 반응이에요. 토인들이 이 낯선 사람들이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섬에 상륙하였을 때 이 웬 놈들이야 이렇게 배타적인 감정을 가지고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힘이 다 떨어져가지고 간신히 헤엄쳐서 육지로 올라왔는데 무슨 싸울 힘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토인들이 이 원주민들이 해할 마음만 먹었었더라면 다 죽었을 터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2절에 보니까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참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이상하기 싫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박해하고 나를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도 없이 그냥. 그런가 하면은 이유 없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아껴주고 나를 위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 일행이 상륙한 멜리데 섬의 이 토인들은 이 난파되어서 상륙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본문에 보니까 특별한 동정을 하여 이들을 다 따뜻하게 영접했다. 불을 피워놓고. 이때가 언제쯤이었을까요? 시기적으로. 학자들은 10월 말쯤 되었을 것이다 라고 봐요. 앞에 보면 바울이 금식 27장 9절에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롭다 라면서 바울이 우리가 여기 미항에 그냥 머무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금식하는 절기,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입니다. 10월 10일경 이때가 이미 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서 14일 동안 먹지 못하고 표류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 멜리데 섬에 표류하여서 도착하였을 때는 대략 10월 말쯤 되는 그냥 늦가을이죠. 10월 말쯤 되는 늦가을에 상륙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그때 물에서 비 오고 바닷물에 잠기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런 그들을 위해서 이 원주민 토인들이 불을 피워서 그들을 영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바울이 여기서도 보면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뭐 죄수이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지도자라고 해서 또 뭐 이런 뭐 허들의 일 같은 건 안 한다 이러면서 자기는 쑥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불을 피워놨지만은 그 불이라는 것이 나무라는 것이 불 속에 계속 사그라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나무를 갖다 집어넣어야 불이 계속 살아있으니까 바울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서 자기 스스로 나무를 해다가 그 나무 한 단을 불 속에 집어넣었다. 그런데 비 맞고 다 젖었으니까 나무가 잘 타지 않잖아요. 그냥 던져 넣는다고 나무가 타지는 않으니까 나무 묶음을 이렇게 들고 아랫부분을 불 속에 집어넣고 나무가 건조되면서 타도록 이렇게 붙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나무 단 속에 뱀이 들어있었던 거죠. 독사가 들어있었어요. 그 독사가 밑에서 뜨거운 열기가 불이 올라오니까 나와가지고는 이 위쪽에서 붙들고 있는 바울의 손을 꽉 깨물었어요. 3절에 보니까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딱 물고 떨어진 것이 아니라 물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4절에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딱 물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물고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물고 있는 그 광경, 그 모습을 다 봤다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그리고 이들이 생각하기를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바다에서는 용케 살아나왔는데 지금 섬에 상륙해서 맹독사예요. 이 독사에게 물리면은 다 죽는다라는 것을 이 원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사람은 뭔가 굉장히 그 살인자이거나 아주 흉악한 그런 악독한 범죄를 저지른 자임이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의가 그를 죽이게 했다. 여기 이제 공의라는 이 단어 여기 원래는 네메시스 신을 일컫는 거예요. 이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일종인데요. 공의를 집행하는 신, 그 신 네메시스 신을 이 원주민들은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응보의 신, 복수의 여신입니다. 공의를 집행하는 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맹독사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맹독사에게 물린 것은 이 네메시스 신의 공의로 말미암는 복수이다. 심판이다. 이렇게 이들 문화 속에서 이 토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원시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곧 거꾸러져서 이제 몸이 퉁퉁 붓고 죽을 것을 이제 내다보면서 곧 쓰러질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을 주목해서 보는데 10분이 지나도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바울이 쓰러지지 않고 그 몸에 아무 상함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저희 집에 찾아오시는 어떤 그 이제 땅꾼이 우리 어르신들 그 허약한 몸에 보약을 해드린다고 살모사를 가지고 와서 끓이다가 그만 잘못해가지고 그 솥에 넣는데 탁 머리를 돌려서 딱 여기를 물었어요. 전문가인데도 그런 실수가 생기더라고요. 다행히 저희 집에 미제 해독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맞고 링거를 계속 맞고 그러는데도 그 몸이 얼마나 불어나는지 팔이 다리처럼 되고요. 뭐 얼굴이 퉁퉁 부어서 눈이 다 감겨서 보이지도 않고요. 와,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해독제 맞고 그렇게 링거 계속 맞으면서 뽑아내고 그러는데도요. 아, 물리자마자 거기를 째가지고 그거 다 빨아냈거든요. 그래도 정말 생사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바울이 이런 맹독사에게 아무런 뭐 해독제도 없이 무슨 아무런 뭐 의학적인 처치도 안 한 상태로 그냥 불이 떨어버렸는데 아무렇지도 않았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기적이죠. 그러니까 이 토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처음에는 아주 이 살인자이거나 흉악한 악인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는 신이라. 신이 아닌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이 맹독사에게 물리고 살 수 있겠는가 해서 바울을 신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재미있는 표현을 보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3절에 독사가 나와서 그 손을 물었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5절에 가서 보면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바울이 그 독사를 불에 떨어버렸어요. 불 붙는 그 속에 손을 털어서 여기 꽉 물고 있는 독사를 떨어버렸는데 독사라고 하지 않고 3절에서는 분명히 독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5절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 짐승이. 그 뱀이, 그 독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는데 여기서는 왜 그 짐승이라고 하고 있나? 4절에서도 짐승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여기 이 짐승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까? 저는 요한계시록 13장이 생각나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그 짐승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고 여호와를 회방하는 짐승이 나와요. 그런데 계시록 19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계시록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우고 짐승이 불못에 던지우는 내용을 계시록 19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의 이 멜리데에서 뱀에게 물린 이 사건을 누가가 기록하면서 누가는 독사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 짐승이라고 표현하면서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마지막 날 하나님이 사탄의 앞잡이 하수인인 그 짐승을 불못에 던지는 이 장면과 연상되게끔 이런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다. 어쩌면은
바울이 물린 이 뱀이 누가가 볼 때는 그 배후에 어떤 사탄의 어떤 작용이 있지 않았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당시 세계 중심부인 로마로 가는 그 바울의 걸음을, 그 복음화를 위한 그 걸음을 좌절시키기 위한 어떤 사탄의 공격으로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닌가. 이 표현 자체가 독사를 하지 않고 그 짐승이 불에 떨어져서 죽는 것,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런 느낌이 살짝 듭니다. 자, 그러나 뭐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하는 거죠. 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 원주민들은 신이다라고 말했습니다만 바울이 신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이럴 수 있었던 것은 성경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여러 가지 말씀하는데 그 중에 보면은 뱀을 짚는다.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하나님의 사람인 표적으로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해를 당하지 않도록 바울을 지켜주시고 보존하셨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이 다시 한번 신의 사람으로 이렇게 부각이 되어지면서 그 광경을 지켜봤던 모든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더 깊은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도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죠. 지금도 이런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주변에서 잘 못 봐서 그런데요. 주로 어떤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선교 지역, 복음을 반대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 현장에 성령께서 이런 역사들을 종종 일으켜 주신다는 보고를 듣습니다. 그래서 안전뱅이가 와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고, 소경이 와서 보이지 않는데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눈을 떠서 볼지어다 명했는데 눈이 떠져서 눈이 보인다고 그 자리에서 소리치고, 이런 선교사들의 보고를 우리는 지금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섭리 있을 때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지금도 얼마든지 행하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뱀에게 물리면 빨리 병원 가야죠.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거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회방하는 세력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런 그 권능이 움직이는, 나타나는 역사는 얼마든지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바울에게 이런 일을 일으켰을까? 왜 바울에게, 뱀에게 물려서도 아무렇지도 않는 이런 이적을 바울에게 베푸셨을까? 바울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풍랑 있는 바다 위에서 주의 사자를 보내어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뱀에게 물려서 죽으면 가이사 앞에 설 수 없잖아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된다,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부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뱀에게 물려도 아무 상함이 없도록 바울을 지켜 보존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나타내는 보증으로, 표적으로
바울에게 아무 해함이 없도록, 아무 상함이 없도록 바울을 지켜 보존하셨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바울의 위상이 더 높아졌죠. 세 번째는 그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 그 토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교적인 그런 어떤 의도가 있었다 하는 거죠. 이 바울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맹독사에게 물리고도 멀쩡한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섬의 추장이죠. 가장 높은 사람 7절에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였다.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보블리오. 아마도 이 사람은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로마에서 파견한 관리 같아요. 그가 이 바울의 일행을 초청하였다. 자기 집으로. 276명이 상륙했는데 바울의 일행만 이 추장이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것도 무려 사흘씩이나 그 집에서 머물도록 그렇게 하면서 대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누구를 초대하면은 식사 한 끼 정도 집에서 대접하고 보내지요. 정말 친한 사람, 그런 사람은 하룻밤 자고 가라고 그러죠. 절친. 그런데 사흘씩이나 식사 제공하고 잠자리 제공하고 그 얼마나 큰 친절입니까? 여러분 중에 저를 집에 초대해서 사흘씩이나 식사 대접하고 잠자리 갖춰줄 사람 없을걸요? 네. 그러니까 이 보블리오가 바울에게 얼마나 큰 친절을 베풀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이 사람 추장인데, 가장 높은 사람인데 바울을 신의 사람으로, 바울을 특별한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뱀에게 물려서 또 멀쩡한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바울이 쓰러져서 바울이 뱀 퉁퉁 부어가지고 그러다가 어떻게 겨우 살아났다면은 이렇게 했을까요? 초대 안 하죠. 바울의 신적인 모습, 이런 모습을 보고 신의 사람이다 라는 생각으로 바울을 자기 집에 모셔서 사흘씩이나 대접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흘씩이나 있으면은 그 집안에 돌아가는 것, 웬만한 것 다 눈치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집안 사람들이 누구며, 형편이 어떠하며, 뭐 많은 이야기들을, 대화들을 나누었겠죠. 그래서 바울이 보블리오의 아버지, 보블리오의 8절에 보니까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보블리오는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지만은 자기 아버지의 병, 이 열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말라리아 같은 그런 병 같아요. 원어에 보면은 열병들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열이 주기적으로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 열이 계속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병이에요. 그게 말라리아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질, 이 두 가지 증상이 같이 와가지고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열병들이라는 표현과 이질이라는 이거는 정확한 의학적인 질병을 설명하는 단어예요. 일반인들은 이런 단어를 잘 쓰지 않아요. 쓸 줄을 몰라. 그런데 정확한 병명을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은 이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의 전문 의학 지식을 통해서 나온 질병에 대한 묘사 단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나 누가는 이 병을 지금 고치지 못합니다. 바울이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의 이 열병과 이질을 들어가서 보고 그에게 기도하고 안수함으로 그 자리에서 그 열이 떨어지고 그 이질의 설사가 멈추는 그런 하나님의 치유 역사, 치유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블리오는 바울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 대접하면서 친절을 베풀다가 생각지도 않았던 자기 아버지가 죽어가는 그 병에서 고침을 받는 이런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추장의 아버지 보불료의 아버지가 죽어가다가 바울의 안수기도로 나음을 입었다는 소문이 그 집안의 사람들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면서 그 섬에 많은 병자들이 찾아와서 바울과 또 누가에게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나중에 9절에 이름으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여기 이제 9절에 나오는 고침을 받고라는 이 단어는 의료 행위를 통해서 고침을 받는다라는 그런 단어로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몰려든 나중 환자들은 바울의 기도와 안수로 고쳐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의사 누가의 의료적인 처치와 처방에 의해서 고쳐진 사람들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바울이 그 보불리오가 베푼 은혜 때문에 그 집에 갔다가 그 아버지를 고치고, 또 그 섬 안에 병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들을 또 고치고, 그 은혜를 받았다가 은혜를 또 갚는 거죠. 예. 추장 보불리오의 물질적인 그런 은혜 베품과 마음 써줌, 이것을 받고 바울의 영적인 은혜, 영적인 안수를 통해서 치유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섬 주민들에게도 그와 같은 치유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랬더니 맨 마지막에 보면은 10절에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많은 섬 가운데 있는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고 보불리오의 아버지도 포함되어 있죠.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석 달 동안 그 섬에 있다가 이제 겨울을 보내고 난 다음에 다시 로마로 향해서 출항할 때 은혜를 입었던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물품들을 가지고 와서 바울 일행들의 쓸 것들을 다 보충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보게 되는가 하면 은혜의 선순환 구조를 보게 됩니다. 은혜의 선순환. 먼저 보불료가 바울 일행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 집에 추장의 아버지 보불료의 아버지의 병을 고쳐주고, 그리고 또 다른 병자들을 고쳐주고, 물질적인 은혜를 베풀었는데 영적인 은혜를 받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나중에 또 바울 일행이 떠나갈 때 물질적인 은혜로 되갚습니다. 은혜의 선순환 구조, 은혜가 베풀고 받고 베풀고 받고가 계속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은혜를 베푸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려면은 누군가가 먼저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네가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봐. 그럼 나도 너한테 잘할게. 이렇게 마음을 먹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보불리오처럼 먼저 은혜를 베풀면은 바울이 생각지도 못했던, 자기가 이 보불리오가 기대도 하지 않았던 죽어가던 아버지가 살림을 받는 이런 은혜를 받는 것처럼 그 은혜를 베풀면은 반드시 은혜의 되갚음이 또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먼저 은혜를 베푸는 것, 그리고 은혜를 베풀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는 것.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걸 우리가 본문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바울이 이 뱀에게 물려서도 죽지 않은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갈사 앞에 서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또 이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나타내는 어떤 표적을 보일 필요, 그것을 통해서 섬의
섬 사람들을 복음화시키는, 이 섬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교적인 의도, 이런 것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복음화 됐느냐? 오늘날 이야기입니다만은, 오늘날은 그 말타라는 섬이 유럽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그런 지역이 되었습니다. 95%에서 98%가 기독교인이에요. 물론 이제 그 당시는 아니지만은, 그 당시에도 바울의 이 사역을 통하여서 이 보블리오 이 추장이 그 말타 섬의 최초의 주교가 되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고요. 이 보블리오 섬이 멜리데 섬이 복음화되어서 그 이후에 보면 이 지역이 모슬렘에 의해서 몇 차례 정복됩니다. 이 섬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지하에 있는 동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요. 카타콤이 있는데 그들이 파놓은 그 카타콤. 여러분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숨어 지냈던 지하 동굴, 지하 무덤, 카타콤이 있는데 시칠리아 섬에도 있어요. 바로 이 말타 섬 바로 위에 있는 섬이 시칠리아죠. 그리고 이 멜리데 섬 여기에도 카타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어느 카타콤이 가장 크냐? 로마에 있는 카타콤보다도 위에 있는 시칠리 섬, 그 훨씬 큰 섬이에요. 그 섬에 있는 카타콤보다도 이 멜리데 섬에 있는 카타콤이 제일 크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멜리데 섬의 이 원주민들의 복음화가 많이 되었고 이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항전이 그만큼 뜨거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섬에 들어가게 된 것, 우연 같지만은 그 섬을 복음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 섭리가 있었다고 보아집니다. 하나님은 원주민이나 토인이나 그렇지 않은 문명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하지 않아요. 복음은 인생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이다. 바울이 죽지 않았던, 뱀에 물리고도 죽지 않았던 또 다른 이유는 아직 그가 감당해야 될 남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명이 남아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런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바울은 로마에 가서 로마 복음화, 로마의 교회를 세우는 그 사명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풍랑을 만나든지 뱀에게, 독사에게 물리든지 루스드라 같은 곳에서는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에 갖다 내다 버렸어요. 돌에 맞아서 죽은 것 같이 되어도 죽지 않고 풍랑을 만나서 다 죽었다 라는 곡소리가 나도 죽지 않고 맹독사에게 물려서 사람들이 이젠 죽었구나 다 이렇게 판단될 때도 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가 수행해야 될, 감당해야 될 하나님이 맡겨주신 남은 사명이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감당해야 될 남은 사명이 아직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생명 거둬가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의 과정을 쭉 우리가 지켜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사실 이 풍랑이 있는 이 항해가 처음부터 백부장 율리오와 선장 선주들의 실수죠.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출발한 것 자체가. 그렇지만은 이런 그 사람들의 실수, 그리고 그로 인한 난파, 그리고 멜리데 섬이라는 그 토인들이 사는 원주민의 섬에 불시착하는 이런 것.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굉장히 실패한, 잘못된 그림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어요. 이 인간의 실수와 실패와 좌절과 풍랑과 난파와 이런 것들을 다 통하여서 하나님은 바울의 위상을 높여주시고 바울의 리더십, 바울의 말의 권위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 주민들을 복음화시키고 배 안에 함께 탔던 276명을 서서히 복음에 물들어가는 그런 절반은 신자가 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베닉스 항구에 머물렀을 때보다도 훨씬 더 로마 바로 밑에까지, 이탈리아 반도 바로 밑에 있는 시칠리아 섬 바로 밑에 있는 멜리데 섬에 안착하게 하셔서 로마에 더 근접하게 하셨고 로마에 더 빨리 상륙하게 하셨어요. 이 풍랑 인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우리 찬송가, 이 풍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빨리 갑니다. 더 빨리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풍랑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고 우리가 잘못되고 굉장히 뭔가 잘못될 줄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까지 선용하셔서 더 빨리 로마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 옆에 서 계신 것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만남의 체험.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이런 일련의 과정, 또 맹독사에게 물리고도 전혀 해함을 받지 않는 이런 체험을 바울이 경험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런 일들이 바울에게 준 어떤 효과, 이런 체험들이 바울에게 무엇을 더 각인시켰을까요? 로마 복음화에 대한 열망이에요. 로마 복음화에 대한 열정이에요. 내가 로마에서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걸 이렇게 원하고 계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풍랑 가운데서 바울과 그 일행을 지켜주셨잖아요. 뱀에게 물려도 아무 해함을 받지 않게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바울이 생각하게 되었을 때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얼마나 학수고대하시는지, 자신이 이 일에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라는 각오가 바울 속에서 더 뜨거워지고 견고해졌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울은 마침내 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순교할 수 있을 정도의 열정, 이런 것들이 이런 과정 속에서 다 바울 속에 만들어진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전에 주보 컬럼을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만남에 세 가지 종류의 만남이 있다. 생선 같은 만남. 만나기만 하면은 누구 비난하고 헐뜯고 인간 비린내 나고 냄새 나는 그런 만남이 있는가 하면은 꽃과 같은 만남. 처음에는 향기로운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은 금세 시들어 버려서 실망케 하는 그런 만남. 그런가 하면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다. 늘 만나기만 하면은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고 흐르는 땀방울을 닦아주는 그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다. 바울 같은 이 사람이야말로 바로 그런 사람 아닐까. 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바울과 함께 동승했던 그 배에 탔던 276명이 다 그 생명을 구조함 받을 수 있었어요. 바울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죽지 않고 산 거예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멜리데 섬의 추장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멜리데 섬이 유럽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높게 되는, 복음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한 사람 바울 때문에. 그야말로 정말 손수건 같은 만남을 가져다 준 사람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멜리데 섬에서 일어난